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봉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찬양하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수련회 때도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드리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헌신을 할 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권원이시고 복의 권원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호흡하고 살아가고 기쁨을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복의 근원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 분, 모든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살면 풍성한 생명과 그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학생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자주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사춘기 때 고민도 많고 행복한 사람보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한 번씩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왜 만들었죠?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죄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근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그딴 분인 일도 모르고 이 복을 누리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 맑은 햇단, 좋은 공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태어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몰랐을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안 태어난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성경은 바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근데 별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악을 쓰고 생명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죠. 이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 가지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로 보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바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바로 이 사탄이죠.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참 생명과 참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아이들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는 것도 아니죠. 할머니들도 유혹하고 젊은이들도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유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많은 풍파들도 오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집트에 있는 한 교회가 불을 타는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으려고 하면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셨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악한 대적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싹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에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주 참 슬픈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태어난 것이죠. 다음 세대는 정말로 복된 세대죠. 고생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할아버지들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어려운 광야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세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가난한 그러한 아주 용맹했던 잔인했던 부족들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조상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다 차지해서 이젠 땅도 다 나누어 주고 이제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10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바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그 땅을 정복을 했지만 그 조상으로부터 땅도 물려받고 좋은 것도 물려받고 평안한 삶을 물려받았는데 하나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들은 풍성한 삶과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였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호수아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그러한 일들이 또 반복해서 일어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여러분들과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랬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세상의 환난 풍파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어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여러 가지 유혹과 힘과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곱틱 교회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집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1000만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죠. 초대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슬람의 핍박 가운데서도 저렇게 교회를 불태우고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뭔가 이렇게 의사하고 하죠. 저게 뭐 하느냐 하면 조금 학자해 보면 저렇게 몸에다가 십자가를 새기는 것입니다. 이마에 새기는 사람도 있고 손에 새기는 사람도 있고 몸에 새깁니다. 왜 새기겠습니까? 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몸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주겠습니까?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년을 견뎌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냥 사람들 무슬림으로서 무슬림처럼 살아가면서 그냥 죽지는 않고 살겠지만 그것은 참된 복도 아니요 참된 평안도 아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몸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주면서 믿음을 지켜내어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렇게 십자가의 문신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문신을 새기면 사탄의 공격과 죄의 유혹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물론 저렇게 몸에 십자가를 새겨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때이다 하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외모로 드러나는 십자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저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을 아마 저렇지 않았겠나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돌에 새겨 주셨지만 돌에 새긴 것을 그대로 보면서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마음에 새기라라고 준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돌판에 있으니까 단히 하나님 말씀이 자기 옆에 있다고 늘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판을 바로 성막 안에다가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주고 필요할 때 한 번씩 보기는 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마음을 새긴 것이 아니죠. 오늘에도 학생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면 사람 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늘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펼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가까이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안에도 다 있죠. 휴대폰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해석과 함께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옆에 있고 휴대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문신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돌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새겨놓고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고 하면 바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을 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근원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등부 1학년 정도 생각하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예, 바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조각칼로 나무로 파내면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약합니까? 에리석으로 이렇게 크 깨면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좀 약합니까? 레이저로 팍 파내면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칼로도 안 되죠. 정으로도 안 됩니다. 레이저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않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뭘로 새길 수 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레이저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레이저죠. 바로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 귀로 들으면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선생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성경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혼자 읽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장로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얘기인데,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 여름 수련회 때 제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냐면 저기가 먼 곳이 있는지 가까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좌천에 있는 장안중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이 어려워요. 잘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때 우리 그때는 목사님 아니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서 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것은 우리 인간들처럼 일평생 죽음이 무서워서 노예 노릇하는 자들로부터, 종노릇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인간으로 오셨고 죽으셨다. 그걸 가지고 아침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평막이 들린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천둥과 벼락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밝게 드러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몇 시간 동안이나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거듭남을 체험을 한 것이죠.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새벽에 잠도 오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들으면 잠이 오죠. 수련회 놀아야 되니까 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잠이 오더라도 잠 오다가도 들으십시오. 자다가 잠깐 졸다가 눈 뜨면 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 가르치면 딴 데 쳐다보고 저게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공부할 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래 하면서도 다 듣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잘하죠. 눈 감고도 다 듣죠. 저도 피곤하면 눈 감고도 설교 말씀 처음부터까지 다 듣습니다. 눈 뜨고 이야기하면 다 할 줄 압니다. 피곤하면 눈 감고 있어도 또 다 듣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성경 읽으려고 하면 좀 지겹죠.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저도 성경 읽을 때 구약 읽다가 레위기 읽다가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고 동물이 그렇게 많고 또 집파 이름은 내가 왜 이름을 다 알아야 되지? 이 사람들 이름을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이름을. 그러나 목사님 말씀대로 이빨 깨물고 끝까지 계속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바로 그때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지고 또 새겨지고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헌신한다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면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 여러분 한번 다시 하십시오.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말씀을 듣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의 설교를 기울이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뭡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성령께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늦게 결혼을 하고 제가 42에 이제 막내를 낳았습니다. 아들 낳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딸만 둘 있다가 그냥 내가 남성 편견이 있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못 낳으면 별로 축복 못 받은 사람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교 좀 그래야 내가 남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복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아들도 하나 없는 사람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 낳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셨을 때 늘 참 기뻤습니다. 지금 와서는 별로 안 기쁩니다. 딸은 훨씬 더 말도 잘 듣고, 그렇죠? 한번 눈 하면 아빠 이러는데 아들을 한번 하면 자기 더 크게 뜹니다. 정말 요즘 이 아들하고 내가 계속 실험할 수 있을까? 아들이 차라리 첫 번째였으면 한번 이렇게 뭔가를 한번 해볼 텐데 나는 이제 나이는 점점 많고 힘도 빠지게 되어지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감사한 게 있죠. 믿음은 점점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건 좀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이 말씀을 깨달았다 할 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괜찮습니다. 가다 보면 길을 좀 어긋날 수도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환경도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유혹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방황을 잃게 되고 청소년들 때는 옆길로 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한 바퀴 저쪽으로 갔다가 영원히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 하다 보면 비틀거려 갈 때가 있죠. 우리 학생들 때는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내가 직업이나 가져올 수 있을까? 좋은 대학에 가져올 수 있을까? 나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흔들린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좀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하지만 곧 다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죠. 때로는 넘어져서 삶을 정말로 방황하게 되고 몇 년의 세월을 그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때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다시 세워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지면 사탄의 공격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져서 주저앉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영원하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서 3장 보면 말씀을 새기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릴 때는 사랑을 받죠. 젊은이 되면 다른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이를 들면 뭐겠습니까?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통하게 사는 자라야만이, 바르고 올바르게 사는 자라야만이 누릴 수 있는 바로 복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자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 해볼까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자.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생명과 복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견신하여서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